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으로 미래의 역사를 보여준 다니엘의 환상, 미래의 역사를 보여준 다니엘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꿈에서 이제 오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었을 때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서 정말 어려운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마리 큰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뒷부분 13절 14절에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초림주 사역 이후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은 지금 현세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제목처럼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큰 짐승 넷이 차례로 통치하는 나라들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바벨론 시대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네 가지 제국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이 네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장르이기도 하죠. 이 다니엘서, 뭐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3대 묵시록인데 이 묵시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다 퍼즐로 또 풀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세 번째,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즉 아까 인자와 같은 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와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큰 짐승 넷이 차례대로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동물이었어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개가 뽑힌 후 인간의 마음을 받은 인간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습니다. 입에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고 또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고 되어 있죠.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는 네 개였고 또 이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은 무서운 모습으로 강철 같은 이빨을 가졌고 다른 짐승들과 달리 매우 강력했고 열 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세 뿔을 뽑고 새로 작은 뿔이 나왔는데 눈과 교만한 입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사자와 같은 모습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곰과 같은 모습은 바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본과 같은 모습은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불 짐승이 나왔죠. 이것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 환상과 해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비교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약의 이 예언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성이 됩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또 성경의 하나의 텍스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왕 시대 벨사살 왕 때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니엘 사후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처음과 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으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큰 짐승들 다음으로 다니엘은 한 왕자의 옛적부터 앉아 계신 분의 환상을 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 장면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펼쳐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이제 심판의 책이죠. 책들이 펼쳐 있으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임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맞은 자들이죠.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림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퍼즐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을 통치하던 큰 왕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빼앗겨.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대한 국가 같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엄청납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 여러분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로마 어떻습니까? 전 세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모든 길로 통한 길을 닦고 헬레니즘 문화를 완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근데 그 세상 나라들은 다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진정한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던 제국들, 왕들은 서로 무너뜨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다니엘에서 보면 손에 뜨이지 않는 돌 하나가 금신상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죠. 오직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13절, 14절이 이 다니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 심판자로서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처럼 보이는 일을 섬기도록 했죠.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받은 나라는 역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독생자 예수에게 부어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는 것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영광과 나라와 통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이제 앞으로 장차 등장할 제국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그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심판의 도구였다. 그들도 결국엔 망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끝까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친자들입니다. 머리에 인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을 맞았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하에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큰 숲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큰 숲 가꾸기 사역을 준비합니다. 미스바 정교인 수련회 이후에 큰 숲 가꾸기 가는데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결국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에 우리가 심판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숲 가꾸기 또 저희들이 여름 행사들 미스바 정교회 수련회 등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어진 시간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속자님들 돌본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도역한 일꾼들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여 개의 속회를 재생산할 목표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충성교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교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406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회마다 온전한 열정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대신방도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아름답고 안정적이고 또 행복한 속회 생활을 위해서 속회 재생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님 속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할 사람들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충성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이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